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남은 자와 관련된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은 남은 자가 누구인가? 남은 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남은 자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인데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남은 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그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그들을 들어서 보석같이 그 시대를 밝히고, 그리고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또 다음 세대에 넘겨주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는지, 그 특징을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들과 같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까지 그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겨둔 소수의 의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이사야 6장 13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는 주인공,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역대기를 보면은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보는 지금 현재 그 한글 성경 또는 영어 성경과 달리 이 히브리 성경은 마지막 그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대기. 그러니까 우리는 말라기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 성경이에요. 근데 이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역대기 1장, 즉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2차 기한자까지 그 기간까지 몇 명이 등장하냐면은 거의 1000명. 그러니까 998명이 등장을 해요. 998명. 그러니까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2차 기한자까지. 그 시기가 연대기로 보면은 몇 년이냐? 3600년의 그 엄청난 시간, 엄청난 구속 역사를 998명이라는 그 하늘의 빛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들이 시대를 이어서 누구에게까지 연결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그 족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를 우리가 중시를 해야 되는 것은, 자,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 성경이라 했잖아요. 족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냐면은 족보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족보로.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는 이스라엘의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이루어질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죠.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미래적으로 연결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그 연결시키는 자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비록 소수의 인원이고 이방인들에게 잡혀간 그런 인물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이 마침내는 귀한 자가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열어놓는 위대한 남은 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족보인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과연 이 기간을 연결시킬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즉 신령한 교회가. 그래서 구속사 살펴보면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모래같이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11장 4절부터 이제 아벨의 믿음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인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림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자들이다.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헌신, 더 나은 봉사.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까지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변치 않는 그들의 거룩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 시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자들이 남은 자들인가? 또 이 남은 자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할 때, 첫 번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누구의 택하심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유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5절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무엇으로 택하심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이와 같이,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여기 택하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로게라는 단어 써요. 에클로게. 하나님이 골라내다. 많은 물건들인데 그 물건 가운데 골라내는 거야. 좋은 것을. 많은 과일인데 그 가운데서 상하지 않고 아주 맛있고 빛이 나는 것을 골라내는 거야. 두 번째는 선택하다. 이것저것 많은 물건이 있지만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 가게 저 가게 둘러봐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어느 가게 갔더니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그걸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온 세계를 살펴보시는데 일곱 눈으로, 일곱 영으로 마음에 드는 자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딱 눈에 보이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저것이다.
저게 진짜 내 것이다. 선택하다. 찾아내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찾아내는 거야. 그 흙 속에서 진짜 금맥을 찾기 위해서 땅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찾아가지고 금맥을 찾아내듯이 찾아내는 거야. 그것을 가리켜서 택했다라는 의미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에게 바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나의 택한 도구다라고 이렇게 아나니에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 택한 이것이 바로 뭐냐? 에클로게 찾아내다 골라내다 선택하다. 그 시대에 이방의 사도로 쓰일만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직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나님 마음 앞에. 즉 이 바울이 선택된 것은 이방인들 또 수많은 왕들 이스라엘 자녀들 그들에 대한 사도적인 그런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택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이야. 로마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경륜을 내가 알 수가 있고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11장 5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나 또는 공적으로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입은 것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야. 누구와 상의하지 않은 거야. 과연 누가 하나님과 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치신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것이 결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자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야야 이 사람아 네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에 따질 수 있느냐 이 말씀인 거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토기장인데 흙을 가지고 귀한 보석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변을 담는 변기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변기가 감히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따질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에는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갖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누가? 이사야가.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동되었음이라. 남은 자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이. 그래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역사를 성취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남은 자는 믿음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믿음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야.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 사상은 전 성경 가운데 흐르는 아주 중요한 중심 사상이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은혜로 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부른다는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2장 21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악인이든 죄인이든 아니면 살인자든 온갖 죄악을 범한 자들을 누구든지 간에 그 순간 깨닫고 믿음으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이 사망과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이 불치병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부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인간의 말이 아니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죄, 어떠한 잘못을 해왔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는 믿음을 가지고 저분을 붙잡기만 하면은, 저분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믿음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4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을 믿는 자들, 로마서 10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만 갖다가 인용하고 자기에게 반하는 것들은 제외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다 진리를 엎어버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외치지 못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온 그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 국가를 지켜온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국가보안법인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는 이런 소리가 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법안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것은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줘.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믿음이 생겨.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실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큰 믿음을 이루게 되고,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 작은 믿음이 거대한 믿음이 되어서 어떤 죽음의 위협이 오고 어떤 위경과 곤란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약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넘어지죠. 쓰러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남은 자들,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믿음 주신 것은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신 거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룩한 도구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믿음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는 작은 무리다. 작은 무리. 남은 자는 작은 무리야.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로 우리에게 신뢰를 들어줍니다. 남은 자의 수요가 작은 무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엘리야가 자기 자신만이 홀로 남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천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절하고 아합의 그 두려움 가운데 굴복했지만은 나 혼자만 하나님 남았어요. 이렇게 토로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어. 7,000명. 그 당시 이스라엘 천지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7,000명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일할 때 나 아니면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다 교만한 생각이고 부질없는 얘기인 거예요. 부질없는 마음이야. 누가복음 13장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성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쳤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어찌하여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문이 아니야. 구원을 이루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라. 좁은 문, 적은 무리, 소수의 무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넓은 길로 가지만은 구원받고 남은 자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대.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이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이 문이 달라붙은 거나 다름은 틈이 없는 거야. 거기를 들어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응? 온갖 죄대를, 그리고 멍에를, 내가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 몸도 건강한 몸으로 만들고, 그래야만이 그 문을, 그 협착한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비대하고 살찌고 제약으로 온갖 육신적인 정욕으로 그냥 피동피동 살이 찐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길이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세상 종말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가 적고, 그리고 이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과 23절 말씀 볼 때, 특별히 22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아셨죠? 남은 자만 돌아온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으는 거야. 수많은 나라 열방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는 거야. 그 천사들이 누굽니까? 날개를 펄럭펄럭거리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천국의 대사야, 선교사들이야. 그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기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 못하면서 가는 거야. 젊은 나이에 부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잡숴가지고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가기도 하는 거야. 그들이 천사들이야. 그들이 각 나라에 있는 주의 백성 불러 모으는 역사를 하는 거야. 불러 모으는 역사. 그래서 사방에서 다 모으는 거야. 다 모으는 거야. 다 모으는 거야.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의 성민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안주하고 안착할 때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라, 성전을 지으라라는 명령을 듣게 되거든요. 그때 돌아온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만 2천 명 정도뿐이 안 돌아온 거예요. 다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야. 남은 자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계시록 14장 4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거예요. 정절이 있는 자야. 정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죠. 자, 네 번째로 남은 자가 누릴 축복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세 가지로 남은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남은 자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두 번째는 믿음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작은 물이다 라는 것이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이 남은 자는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된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 보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약을 사유하시며, 이 사유한다는 것은 용서하시며 라는 뜻이죠. 또 그 허물을 넘기시며, 이 넘기신다는 것은 사라지게 하다, 소멸되게 하다, 눈앞에 거슬렸는데 치워버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넘기시며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7장 19절에는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유혹했던 그 수많은 죄들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워버리시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야. 이사야 4장 3절과 4절은 더 구체적이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야. 여호와의 구원의 날. 씻으시며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거야. 시온의 딸들, 남은 자들이죠. 그들의 더러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씻어버리는 거야. 몸을 정결케 하시는 거야. 법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사면되다, 깨끗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 모든 제사함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제사함의 축복.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속죄 은총 받았지만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죄가 반복되지 않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런 죄가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싹 다 치워버리시는 거야. 이게 남은 자 축복이에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남은 자를 번성케 하신다. 자, 소수의 무리가 남았어요. 아,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초장의 양떼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백성으로 번성하신다라고 미가서 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장의 양떼같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초장의 양떼, 큰 그 푸른 초장에 그 양떼가 그냥 떼같이 몰려다니는 거 보세요. 응? 그 남은 자가 맨 처음에는 2-3마리에 지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양무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번성시키시는데 거룩한 무리들이 그냥 양떼의 수없이 많은 그런 무리들로 하나님이 번성을 시켜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야. 예레미야 2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그들의 생육이 어떻게 번성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23장 3절 말씀이에요. 마치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 또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제2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그때도 동일하게 창세기 9장 1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성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은 자에게 준 축복이 뭐냐?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강한 나라로 세우신다. 미가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여기 저는 자는 쩔뚝쩔뚝거리는 자들이죠. 몸이 온전치 못한 자들이에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들이죠.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 남은 자는 약하고 볼품이 없는 자들이야.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야. 환난을 받게 된 자, 포로가 된 자, 사로잡힌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이 무엇입니까? 정직이 인간이 알고 있는 정직과 하나님의 정직은 차원이 다릅니다. 응? 하나님의 본성이죠, 정직 자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그분은 인간과 같이 거짓이 없으시는 분이야. 한 번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야. 두 번째는 그분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위가 절대적으로 일치하신 분이야. 그래서 정직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분을 왜 정직하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이라는 거, 믿을만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 통해서 반드시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꼭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2절은 남은 자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 7장 2절 말씀 볼게요. 미가서 7장 2절. 자, 구약 1297쪽이죠. 7장 2절 말씀. 1297쪽. 자,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상황.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어. 경건한 자가 없는 거야.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를 흘리려고, 남을 죽이고 남을 헤아리고 하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죠. 이 경건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 경건이. 경건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정직한 자. 아까 정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냥 마음이 곱고 바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인 그 정직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거짓이 없어야 돼. 첫 번째, 거짓이 없어야 돼. 지금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야. 두 번째는 말과 행위가 일치가 돼야 돼. 세 번째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자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미가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아무개야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너희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말씀하기를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미가 6장 8절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정직한 자, 경건한 자.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찾고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구약 278쪽입니다. 278쪽 구약. 다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구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선민이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무개야, 내가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5가지야. 5가지. 응? 이것은 너의 행복을 위함이다. 너의 행복을 위함이야. 성도 여러분, 남은 자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기억하시고 남은 자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보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남은 자로 남으셔야 돼. 이게 사명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내가 남은 자로 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마치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망할 때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것 같이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태는 질병과 병마 때문에 있는 환자들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질병과 병마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자손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